지난주 본문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하갈이 임신을 하고 뜻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문제는 하갈이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여주인 사레를 어떻게 했다고 16장 4절에 돼 있죠? 여주인 사레를 뭐 했다? 멸시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한 결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부부싸움이 일어나고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개입이 되면 그것이 교회 아니든 가정 아니든 세상살이 속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분별하고 움직일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영역이건 분란의 소지가 촉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갈이 밤에 눈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방금 영상에서 본 하갈의 광야에서 헤매는 모습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결과가 저런 모습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갈이 야반 도주를 하는데 어디까지 야반 도주를 했다고 장소가 어디로 돼 있죠? 7절에 보니까 광야의 샘물 곁, 곧 다른 말로 장소가 어디라고요? 술길 샘 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현재 지명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애굽이 있는데 그 중간 정도 되는 위치쯤 됩니다. 키로수로는 한 110km 정도 남쪽에 있는 가데스라는 지역인데 임신한 채로 하갈이 교통편도 없는데 홀몸으로 임신한 몸을 이끌고 남쪽으로 110km를 이동했던 것으로 봐서 한 일주일 정도를 헤매면서 광야에서 애굽 방향으로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갈의 고향은 어딜까요? 그 근거가 창세기 12장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넘겨보실래요? 세 장만 앞에 넘겨보시면 창세기 12장 16절에 하갈의 흔적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어요. 12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은 아브라함 가정이 이집트 애굽에 거류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바로 왕이 있는데 부인을 이쁜 여자 빼앗고 이런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살려고 못난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부인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받았던 것이 창세기 12장 16절인데요. 부인 팔아먹고 받은 것이 뭐였다고요? 16절에 보니까 12장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노비 중에 아마 이 애굽 출신 하갈이 같이 아브라함의 재산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를 나올 때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동안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본문인 창세기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뭐가 있었다? 여종이 있으니 어디 사람?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죠?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어디 사람?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죠?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출신 이 하갈은 아브람 가정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때 종으로 아브람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아브람 가정을 쫓아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 그때부터 계속 같이 살아왔어요. 종으로만 살아가던, 사레의 몸쪽으로만 살아가던 이 하갈이 사레가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죠, 여종 하갈이. 그리고 나서 이 여종이 경계선을 지켰으면 좋은데 이 아브라함이 거의 부족장이었거든요. 왕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몇천 명을 거느리고 있는 이 왕 같은 존재, 부족장인데 부족장의 아이를 임신을 했으니 종으로만 살아오던 여자가 얼마나 이게 기고만장해졌겠어요. 그래서 부인 알기를, 사례 알기를 우습게 알고 16장 4절에 보니까 여주인을 세상의 사례를 멸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주인인데 아무리 지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지만 지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멸시를 하냐 해서 남편한테 따지고 막 부부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못 견뎌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사례한테 얘기했더니 사례가 이제 학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하갈이 야반도주를 해서 110km 남쪽까지 가데스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절망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게 아까 영상에 본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즘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19라는 아주 차가운 현실을 전 세계적으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차가운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아주 차가운 현실을 맞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인해서 차가운 현실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차가운 현실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밥맛이 없어요. 잠도 안 와요. 그렇죠? 그럴 때 있죠. 밥맛도 없고 뭘 먹어도 밥맛도 없고 살 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차가운 현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그런 현실이 누구나한테나 모양만 다르지 나만 있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차가운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고 도망가서 살고 싶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남편이 힘들게 하면 남편한테서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결혼 생활이 힘들면 결혼 생활로부터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때로 교회가 힘들면 교회로부터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건 원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돈 문제든 인간관계든 현실이 너무 감당이 안 되면 우리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 22년 전에 저 역시도 도망가고 싶었던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도망갔어요.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취방이 산하고 붙어 있었어요. 산하고. 네, 진짜 산하고 붙어 있는 자취방이었는데 완전 지하방이었어요. 제가 제 방문이 여기라면은 저쪽 벽보다 더 먼 정도에 들어오는 문이 하나 있고 통로에 폭이 얼마나 되냐면 제 어깨가 거의 부딪힐 만큼 이런 좁은 길로 쭉 가가지고 문을 열고 제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산하고 붙어있는 그런 지하방에 산 적이 있었어요. 여름에 빨래가 말려놓으면 말리지도 않는 축축한 채로 그대로 있는 그런 방에서 한동안 지냈던 적이 있는데 제 차가운 현실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자괴감이 들어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도 만나기도 싫고
누가 내 이런 꾀죄죄한 모습을 보는 것도 싫고 누가 그렇게 본 건 아닌데 내 스스로 그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들어앉아서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와서 제 문을 저쪽에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쾅, 쾅. 몇 번이나 두드리고 그냥 갈 줄 알았어요. 근데 30초가 지나도 두드리고 1분이 지나도 두드리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는데 계속 두드리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박은희! 문 열어! 너 거기 있는 거 알고 있어! 콱! 콱! 나와! 제 동기였어요. 저를 아는 친구가 제가 그러고 있는 줄 알고는 저를 끌어내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있으면 없는 줄 알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계속 동네 부끄럽게 소리를 얼마나 질러대는지 방문 앞에서 문 두드리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두드리는데 얼마나 소리를 고함을 치고 그냥 쾅쾅거리는지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더라.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붙들려가지고 끌려나가가지고 산을 한 바퀴 삥 돌면서 이런저런 제가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도망자의 마음으로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제 마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부 이촌동에 서울 이촌동에 온누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 목요일 날 밤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찬양 집회가 아주 매주 목요일마다 아주 유명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누가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 나서가지고 거길 딱 갔는데 1층은 그냥 몇천 명이 앉아있는데 자리가 다 차고 2층에도 거의 꽉 찼는데 몇 자리가 끄트머리에 남아있는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 순간 그때 마침 찬양이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 어떤 찬양이 나왔는지 아세요?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찬양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감정을 절제를 하고. 지금도 그때 상황처럼 그때 딱 그 느낌이 20몇 년 전이 정확하게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요. 제가 딱 그 찬송 가사에 그 마음이었거든요. 좌절한 마음,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마음, 위축된 마음, 이 차가운 현실에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갇혀있는 생각과 마음 속에 그렇게 있었던 저에게 마치 그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힘들지. 너 무너지고 자빠졌지. 그래도 너는 내 새끼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물을 그냥 콧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동네 창피할 정도로 그냥 눈물 콧물을 아주 범벅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리에 앉자마자 그냥 막 눈물 콧물이 터져가지고 혼자 난리가 났어요. 제가 혼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갈이 도망자로 임신한 몸을 이끌고 일주일 동안 거의 한 110km를 혼자 걸어오면서 얼마나 도망자로 오갈 데 없는 심정으로 임신한 몸을 이끌고 이 광야를 헤맨다는 건 죽음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절망감을 가지고 헤매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나요? 7절,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4번 반복돼요. 7절, 9절, 10절, 11절. 누구를 만났다고 돼 있죠? 여호와의
사자를 7절 끝에 보니까 만났다라고 돼 있어요. 도망자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절망과 좌절로 갇혀있던 이 하갈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주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친구, 동료가 저에게 어떤 면에서 여호와의 사자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 찬양 집회가 어떤 면에서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의 사자 같은 방식으로 저의 영혼을 만나 주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방식은 다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에게 만나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오늘 차가운 현실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나름.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차가운 현실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지는 못하고 그 차가운 현실 속에 버티고 있고 힘겹게 가까스로 몸이 이렇게 막 너무 힘겨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8절 시작. 이르되 누구야?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누구?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뭐하나이다? 도망하나이다. 아멘. 아까 보셨던 영상에는 어떻게 불렀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아라고 부르더라고요. 영상에서는 성경을 왜곡해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갈은 하갈인데 누구 하갈이라고 그래 있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정확하게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가 하갈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누가 얘기해 준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아무도 없는 이 광야 110km 멀리 떨어져서 혼자 헤매이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인력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너는 사레의 여종 하갈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우리는 내 차가운 현실을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나의 차가운 현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차가운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 이미 알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나요? 8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행가, 옛날 흘러간 유행가에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옛날 흘러간 유행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하갈은 어디에서 왔죠? 아브람과 사레가 있는 집에서 살아가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정체 없는 발걸음을 디디고 있다는 겁니다. 하갈이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서 도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는 얘기했지만 어디로 간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왜요? 갈 데가 없거든요.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지금 하갈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하갈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16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개입하시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는데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즘도 코로나 전염병이 있지만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큰 전염병으로 애굽 왕 바로의 집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거예요. 부인 사례를 뺏기고 애굽 왕 바로한테 부인을 돈 받고 팔아먹고 나서 부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아브람 가정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그 왕가의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왔다면, 오늘 본문에서 임신한 채로 하갈이 현실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아브람과 사례 가정은 아주 쑥대밭이 됐고, 자기는 야반도주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오갈 데 없는 신세로 비참한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이,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여주인 사례로부터 도망온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 약속은 10절에 나옵니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내 여주인에게로 어떻게 해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 해라? 복종하라. 돌아가서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학대를 피해서 도망왔는데 거길 또 들어간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가면 또 사례의 학대가 있을 텐데요. 학대가 종들한테 다 얘기를 해놔가지고 집단 따돌림을 받다가 아마 도망쳐 왔는데 거길, 그 현실을 또 들어가라고요? 직면하라고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하갈이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갈의 마음을 알고 여호와의 사자가 두 가지 약속을, 첫 번째 10절에는 어떤 약속을 주시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라는 미래의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자손의 복을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여인 하갈의 씨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11절에 주시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스마엘 이름이 뜻이 중요한데 밑줄 그으세요. 뜻이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무엇을?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하갈이 기도했다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근데 방금 1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가만히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하갈이 임신한 몸을 이끌고 이 110km 가데스까지 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갈은 아브람과 사레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종으로 살아가면서 봐왔어요. 물론 자기가 막 직접 나서서 예배를 주관하고 한 적은 없지만 아브람이 항상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가 판치는 이 차가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현실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 나오는 자녀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기도해 달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갈이 느꼈을 마음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네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불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은 지금까지 나는 종으로 살아왔고 또 주인 아브람의 아이를 임신을 했지만 학대를 당하다 쫓겨나와서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그럴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갈이 또 현실 속으로 이제 다시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믿음으로 대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보셨죠? 하갈이 이제 아브람과 사레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사레하고 끌어안고 아브라함과 끌어안고 뭘 얘기하죠? 방금 얘기했던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미래 약속 두 가지를 간증을 아브라함과 사레 앞에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출산을 해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로 가면 아브라함이 몇 살로 건너뛰죠? 99세가 됩니다. 86세에서 99세, 13년 동안 이스마엘은 태어나서 몇 살로 성장이 됐을까요? 이스마엘은 13살이 됩니다. 13년 동안 아브람과 사레와 함께 그 부족에 살아가면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이름을 아브람은 이스마엘아 계속 불렀을 거고 사레도 이스마엘아 계속 불렀을 거고 자기도 하갈도 이스마엘아 계속 13년 동안 불렀을 거라고. 이스마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13년 동안 그 아들의 이름이 불리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이름을 호칭을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맞아. 내 고통스러운 삶의 차가운 현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나한테 미래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차가운 현실을 버틸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좀 전에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쫓아나가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못 버텼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차가운 현실이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멀리 살기 때문에 교회는 새벽 예배는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새벽 예배 참여하고 영상으로 수요예배 참여하는데 그 시간이 혼자 성경 읽을 때하고는 다른 또 하나님의 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분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새벽 예배일 수 있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주신 게 수요 예배일 수 있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고통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차가운 현실이 있지만 세상을 살아갈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망가고 싶은 차가운 삶의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